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로마서 강의 36번째 시간 올바른 지식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연에서 난 것 그대로 먹고 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를 원시 시대라고 합니다. 이후 자연을 개간해서 더 풍성한 먹거리를 마련한 시대를 만들었는데 농경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먹거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산업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산업의 발달은 단지 노동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고 지식을 노동력 위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식 산업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식이 산업의 동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보도 말하고 지혜도 말합니다만 이 모든 것은 지식에 포괄된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보다 지식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고급 지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높은 임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땅이 적은 이 나라 국민은 죽기 살기로 지식을 쌓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먹고 살기 위한 지식 쌓기가 대부분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지식을 쌓는다고 하는 이는 적습니다. 대부분이 고임금, 고연봉을 목적으로 한 지식 쌓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식의 현장에는 살가움이나 사람다움이 부족합니다. 경쟁과 살벌함 같은 공기가 가득합니다. 결국 현대인들에게 지식이라는 것이 사람다움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도덕이라는 범주 안에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지식이기에 지식을 사용하는 것에 도덕적 평가가 무딥니다. 오히려 쌓은 지식으로 돈만 많이 벌면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태도가 지배적입니다. 1980년대 초 미국 하버드 대학교 학부에 윤리적 사유라는 분과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분과가 생긴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즉 하버드 출신들이 똑똑하게 쌓은 지식으로 부당한 거래, 불이한 범법 행위, 그리고 환자보다는 돈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의사들, 자기들의 연구 자료를 날조하는 과학자들 등과 같은 이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다는 현실을 보게 된 하버드 대학교 교수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이러한 분과, 윤리적 사유 분과가 생긴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오직 돈을 목적으로 한 지식 쌓기는 그 결과가 너무도 비인간적이고 불의한 것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사실 하버드 대학교는 원래 목사들을 양성하기 위해 1636년에 창설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버드 대학교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고 그 고백 위에 지식을 쌓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가 1900년대 들어서면서 점차 인문주의의 영향 아래 세속기관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대로 교육시키는 곳이 아니라 자부심과 물질을 목적으로 학생들을 길러내는 곳이 되었습니다. 결국 최고의 지성인들이지만 심각한 지탄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세계적인 신학자인 하비 콕스 교수가 예수와 윤리적인 삶이라는 과목을 개설하고 은퇴하기까지 근 20년간 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강의 내용을 정리해서 2004년에 예수 하버드에 오다 라는 책을 냈습니다. 여기서 그는 인문주의로 물들어 있는 하버드와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나 교의를 넘어서서 올바르게 이해되기만 하면
그 갈릴리 사람은 아직도 오늘 이 시대를 위해 강력한, 심지어 지상명령적인 윤리적 의미를 지닌 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비 콕스 교수의 정직한 고백을 토대로 정리해보면 이 시대는 지식을 추구하고 지식으로 먹고 사는 시대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을 목적으로 한 지식 추구는 그 결과가 너무도 비참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참함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위해 지식 쌓기에 대한 바른 자기매김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비콕스의 말을 빌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고, 오늘 바울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 즉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지식 쌓기와 지식 쓰기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오늘의 본문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구원받는 이는 극히 적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아픈 일을 9장에 이어 쓰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지배한 것은 민족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복음에 대한 중요한 설명이 8장에서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쉼없이 민족의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해냅니다. 9장에서는 선민이라고 다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10장에서는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상대로 구원의 도리를 설명합니다. 11장에서는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결국 9장에서 11장까지 바울의 관심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을 설명합니다. 그 조건은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절대로 결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4절과 5절을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설명하자면 율법을 통해서도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단지 조건은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율법을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단지 조건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전자, 즉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방법을 택한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방법은 두 가지이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의 죄만 드러날 뿐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의를 이루려는 인간적인 열심만이 있을 뿐 구원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지적하는 올바른 지식의 부재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올바른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무한한 질적 차이를 말합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나 열심으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선 누구든 죽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모두를 살리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만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식을 알아야 올바른 지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아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믿어야 알 수 있게 되는 지식입니다.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식선에서 이 지식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은 알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본문에서 이해해 보면 6절에서 8절이 그 내용입니다. 6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을, 7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 의심하는 것을 각각 반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지식을 갖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억만 번을 논한다 해도 결코 이해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될 수 있고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은 1절로부터 7절에서 열심히 설명한 내용, 즉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가 올바른 지식이라는 사실은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닌 기독교의 지식은 믿음으로 획득되는 것임을 결정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진실이고 사실이지만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이 진실과 사실은 계속해서 의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자는 믿음을 통해 얻는 지식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지식은 이해라는 것을 통해 자리를 잡게 된다는 이성적 접근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사실과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올바른 지식이 될 수 없는 종교입니다. 참으로 이 사실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시고 이러한 믿음의 복종으로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사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임을 깨닫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그 어떤 지식도 무용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에 따른 지식 소유자요 사용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